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동행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스라는 응답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예스와 노와 웨이트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실패한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최종 승리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연단하고 훈련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영적 시너지 효과를 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다는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초월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 30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은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영적,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로마서 8장 29, 30절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여정은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지입니다. 두 번째,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칭의입니다. 다섯 번째, 성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영화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여정은 예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공간에 묶여 살고 있기 때문에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공간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세상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지 다 알고 계셨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옛적부터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16절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몸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보고 계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정한 날이 시작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맞히셨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도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합력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습니다. 운행하다의 히브리어는 라하프입니다. 라하프는 비상하다, 배회하다, 같은 자리를 돌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는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하늘에서 뱅글뱅글 날고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셔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기 위해 둥지 위에서 너풀거리다가 히브리어 라하프입니다. 뱅글뱅글 돌면서 혹시나 새끼가 떨어지면 어미의 날개로 새끼를 받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을 항무지와 광야에서도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기 위해 너풀거리는 행동을 통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셨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왜 수면 위를 뱅글뱅글 도셨습니까? 무능하시고 무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고민도 하시고 생각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수면 위를 뱅글뱅글 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면 위를 뱅글뱅글 도셨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왜 도셨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까? 아니면 창조하지 말까?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까?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왜 수면 위를 운행하셨는지 그 이유를 시편 139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전 성경에서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신비롭고 신기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솜씨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만드신 바에 만드시니 헬라어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는 만들어진 것, 피조물,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작가들이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구상을 하듯이, 화가들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스케치를 하듯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구상을 할 정도로 신중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즉흥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을 인간의 상품으로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의 외모가 이렇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생기게 외모를 주시고 왜 저는 이런 외모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우리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저 사람처럼 부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은 하지 않을 텐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실 정도로 심사숙고하여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작품인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을 상품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세상의 가치로 규정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치가 규정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이 세상의 재물을 얼마나 가졌느냐, 여러분이 세상의 권력을 얼마나 가졌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의 영광을 얼마를 가졌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았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느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재물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진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권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지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등천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여정은 예정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시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사람들은 미리 구원을 예정해 놓으시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잘 못 살 사람들은 구원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각오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결정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13절을 보시면 에서와 야곱의 행위가 아니라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을 보시면 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아브라함과 욥을 묵상합니다. 아브라함과 욥은 족장시대에 살았던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팔았던 우상 숭배자의 집안에서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막말을 해도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고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 재산, 자신의 모든 자녀, 그리고 자신의 몸의 질병으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며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눈치를 채셨습니까? 동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욥의 믿음의 분량을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욥의 믿음이 더 큰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믿음의 연단을 받아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만큼의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욥도 자신의 생애를 저주할 정도로 믿음의 연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와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만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보다 욥의 믿음이 훨씬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 욥을 선택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믿음이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을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논리와 사고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생각하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에 맞느냐고 오해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셔야지 왜 누구는 구원하시고 왜 누구는 구원을 해주지 않느냐고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해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심판하셔야지 그게 공평한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어 있다면
인간의 운명은 너무나 숙명적인 거 아니냐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 숙명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숙명론은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자유와 자유의지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별을 하셨습니까? 운명론, 숙명론과 하나님 예정의 차이입니다. 숙명론과 운명론은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결정되어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잘 묵상해 보시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정과 섭리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그들의 의지로 자유롭게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불신자들의 죄의 책임은 그들이 의지적으로 자유롭게 지은 자신들의 죄된 행위에 있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 없는 사람들을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이 자유롭게 지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아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해 자신들이 자유롭게 지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 열심히 나갈 필요가 없겠네요. 그리고 목사님, 구원이 결정되어 있다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할 필요도 없겠네요. 다 예정되어 있으면 내가 굳이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원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님, 심판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필요도 없겠네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말씀을 순종할 이유가 없겠네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로마서 6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함부로 지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구원의 여정
성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손수가 어떻게 됩니까? 큰 형님, 큰 오빠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큰 형님, 큰 오빠라고 부르지 않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큰 형님, 큰 오빠라고 불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이셨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동생이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찬양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의 여정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미리 선택하신 사람만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나 문 밖에서 두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사람들만, 미리 선택하신 사람들만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면 어느 누구라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아무리 의지적으로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없다는 교리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되었던 그 바울, 그리고 한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한 강도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바울과 강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종교적 행위를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대로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묵상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묵상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삶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원인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그리고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첫 번째, 구원애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시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구원의 여정, 칭의에 대한 말씀이기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사명은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과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소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선교사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교사님에게도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들고 가정으로 가야 하고, 복음을 들고 직장으로 가야 하고, 또한 복음을 들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세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세례는 구원의 확증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믿음의 증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세 번째, 예수님께 배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적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 힘을 빼고 빼야만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는 자기를 긍정하고 세상의 힘과 영광을 가져야만,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고지론입니다. 성공하고 높은 데 올라가서 그때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해라. 되게 성경적으로 보이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청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겉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육신을 따라 나 중심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영적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민족, 자기가 가고 싶은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지 않고 자신의 제자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는 나의 제자로 만들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의 참 제자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척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친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합력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첫 번째 구원의 여정은 예지입니다. 시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기 위해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기 위해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품인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영광이 없다고 사람을 상품으로 취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여정은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자 섭리입니다. 행위가 좋다고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요, 행위가 안 좋다고 선택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큰형님, 큰오빠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찬양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의 여정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고 반드시 예정하신 자들만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과 일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들고 먼저 사람들에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만 영적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제자를 삼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신묘막측한 작품으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늘의 영광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면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사오니 등촌의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동생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먼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가게 하시고, 그리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받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 십자가 복음대로 살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